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일주일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B라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시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일주일 부지런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새벽 기도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이겠죠?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늘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횟수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분의 뜻 안에 나를 넣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그 욥이 고난이 오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욥의 상황에서는 고난이 오기 이전에 29장에서의 모습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크기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난 시간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지식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욥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0장에 오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에 보면 그럽니다. 29장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최대의 크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최대함을 맛보았다면 30장에는 그러나 여기에 30장에서부터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29장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이 3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장의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가 설명할 수 있었는데 30장의 하나님은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고 했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전쟁의 승자와 패자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죠.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 동사가 약탈하다는 동사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약탈해 가듯이 전쟁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그 종으로부터의 해방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자의 기쁨, 이것을 누리며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되었는데, 또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가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데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승리의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애굽 땅을 람셋을 떠나서 애굽 땅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서 행진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돌아가면 되겠지만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죠? 장자를 잃은, 자식을 잃은 애굽 군대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며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인도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우리 이대로 그냥 종으로 살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았다. 모든 걸 체념해버렸죠. 두려움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론상으로 안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 퍼스 땅에 이렇게 구석에 계시는 조그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절망감을 때때로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두려움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이 절망하는 이들의 감정과 느낌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고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안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기보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지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믿음 없는 모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러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내내 그냥 아무런 답이 없이 나는 언제쯤 큰 믿음을 가지고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 늘 이렇게 허공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겠지요. 자,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겠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이 이상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했던 이 수준을 잘 넘지를 못하고 계속 이런 수준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좋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광야길을 한 사흘 걷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세 신앙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들은 후에 그들은 결코 신앙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혀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며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덮어져서 잘 모르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들은 믿음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는 한 두 분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99.99%는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0.0001%십니까?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99.99%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29장의 시간들이, 그때 과거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30장에서 경험하는 현실, 고난,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3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뒤쫓아오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나.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위기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욥의 고백이나 거의 흡사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에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 줄 만한 분은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가져다 주는 이 공포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나 이스라엘의 고백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첫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첫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인데, 이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4장 10절 말씀에도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욥의 상황이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러나 내게 두려움이, 공포심이 더 크게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자, 욥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한 욥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면 기도 이전보다 기도한 이후가 더 비참해질 수 있죠. 더 초라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욥도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저는 더 비참하고 더 절망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외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밖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모든 삶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에 절박한 문제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은 점잖으셔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 양반이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이 절박한 문제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 양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아니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정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을 반드시 설득할 수 있고 내가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신앙은 정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정성의 싸움도 아니고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욥기를 주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기에는 신적 필연성이 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기에는 신적 필연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요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대충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래서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이 간구한 기도를 거절당한, 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이었죠. 그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서 거짓말 없이 자신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그의 삶의 의미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29장에서 말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그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뭐죠? 하면 조금 좋아 보이고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욥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기도는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삶의 시작이요, 그의 삶의 과정이요, 그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욥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없이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기도를 하면 참 감사한데, 기도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크게 살아가는데 불편이 좀 없지 않습니까? 아, 기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도 큰 불편함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것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욥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요? 욥의 간절한 기도에 지난날을 회상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은 욥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욥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욥은 자기의 무능함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입을 닫고 가만히 말씀하지 않으실수록 욥은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욥은 더 초라해지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수록 우리는 더 낮아집니다. 지금까지의 이 부족함과 지금의 이 어려움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버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욥이 초라해지고 그 침묵의 시간이 계속됨으로 욥이 더 작아지고 더 무능해지고 더 무기력해질수록 욥의 삶은 이제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의 침묵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고, 늘 습관을 따라서 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인하고 동의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관계, 그것은 기도 속에서, 기도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십니다. 언제 경험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후에 늘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셨던 분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아버지의 침묵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히고 그들에게 가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겪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자기의 누명을 벗지 못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니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욥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기도는 무엇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내게 기도가 하면 좋고 안 하면 크게 불편함이 없고 그 정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능해지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마지막 남은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나의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초라함입니다. 더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침묵 이후에는 우리가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기도에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침묵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필연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보다 그분의 지혜가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나 그분의 지혜나 똑같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보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보다 내게 침묵하셔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필연 속에 내가 거하는 줄 알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없는 모습으로, 믿음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침묵 속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